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7 나팔 심판 중에 6번째 나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막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막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에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막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2번째 막간에 해당되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제 막간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막간은 6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인, 6번째 나팔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막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6번째 인, 6번째 나팔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제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6번째 인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 14만 4천 명,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진노의 날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막간은 기나긴 박해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막간은 박해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6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땅에 3분의 1이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3분의 1은 죽었지만 3분의 2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보았지요. 무시무시한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오히려 더 악해졌지요.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고 교회를 더욱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더 극렬해져 갔습니다.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하였고 신자들을 더 많이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막간을 통하여 이 핍박의 때를 살아가는, 박해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인데요.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특별한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생략했었죠. 1절을 보시면 특별한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천사는 힘센 천사라고 불리는 천사입니다. 힘센 천사답게 그 천사에 대한 묘사가 매우 자세하고 장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떠한지. 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여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통해 보시면 먼저 구름을 잇고 하늘로부터 이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다른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천사의 손이죠. 한 손은 하늘 향해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펴져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 있는 책이 한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네, 사진 이제 치워주셔도 되고요. 네, 이러한 천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를 천사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는데 이 힘센 천사를 향하여서는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6절을 보시면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예수님의 대행자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힘센 천사의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 이 책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와 똑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5장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그렇게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책이 두루마리가 펼쳐놓은 상태로 천사가 들고 있습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가 이제는 펼쳐진 상태로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루마리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취하셔서 인을 떼셨죠. 펼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 힘센 천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로부터 이 두루마리가 요한에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제 요한이 이 힘센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하죠. 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죠? 갖다 먹어 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이 성경책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어 버리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시절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어 단어를 암기하다가 이제 그 사전을 찢어서 입에다 넣어서 막 씹어 먹는 친구들, 네, 아주 특이한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사전을 다 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고 외워야 되는데 그냥 찢어서 먹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두루마리를 갖다가 기록을 해라, 아니면 두루마리를 갖다가 읽어라, 두루마리를 갖다가 암송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갖다 먹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을 먹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배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살과 피가 되지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사용된 먹다라는 단어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매우 강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얌전하게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맛있게 개걸스럽게 막 먹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모두들 잘 하고 계시죠? 네, 11월 달이 되어서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이 어디죠? 다니엘서입니다. 마침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 구약적인 묵시 문학을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으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은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었는데 요한이 처음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에 어떤 사람이 먼저 먹은 경험이 있을까요? 먼저 먹은 사람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먼저 먹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제 두루마리가 나와요. 안팎에 글이 쓰여 있는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연관이 있다고 우리 윤영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생전 처음 듣는다라는 표정으로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그 임봉된 그 두루마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것이 10절이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요한은 주저함이나 망설이는 없이 그 조금은 무섭게 생긴 그 힘센 천사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달라 한 후에 그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맛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맛이 어떻죠?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통해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주는 가장 주된 맛은 달콤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꿀보다 혈당을 더 높이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단가요? 그거 먹으면 혈당이 막 올라가죠. 네,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다른 어떤 기쁨보다 이 말씀을 먹는 기쁨, 이 말씀 먹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죠. 말씀에 대한 미각이 살아있습니다. 그 맛이 너무나 달콤해서 이 말씀 먹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입맛을 잃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걸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입맛을 잃고 또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입맛이 없거나 체중이 갑자기 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뭔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건강에 안 좋은 신호라고 우리는 봅니다. 입맛이 돌아야 하고 잘 먹어야 합니다. 그 맛이 막 맛있어야 됩니다. 먹는데 그것이 맛있어서 개걸스럽게 막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이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습니다.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맛있게 먹죠.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이 먹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 달기가 꿀보다 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맛에는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맛이 쓰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괴로움과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불편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은 꿀맛이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금 꿀맛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질대로 살면 제일 편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승질 부릴 거 다 부리며 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승질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니 나의 입술에서도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짜증이 나오고 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막 분노가 튀어나오는 거죠. 또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을 경험하죠. 쓰라림을 경험합니다.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도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완고한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쓰라린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 오는 쓴맛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도 쓰라림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살 때 거기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거부와 반대와 핍박이 있죠.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이제 그 먹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핍박하죠. 막 박해합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쓴맛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쓴맛을 잊게 만드는 달콤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쓴맛만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쓴맛이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달콤한 그 꿀보다 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평교회가 이러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그러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목적이 무엇이에요?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냥 내 배 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그냥 달콤함을 누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확장되도록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먹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도 많이 들어도 그것을 내가 먹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먹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오늘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그 말씀을 먹었죠. 입에서는 달았고 배에서는 썼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이죠. 이게 중요해요. 왜 말씀을 먹이셨냐? 가서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죠. 여기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방언, 많은 임금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요한은 이제 많은 나라들, 족속들, 방언들, 임금들에게로 그 대상이 다양해졌고 확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이 청중들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다양해졌고 많아졌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은요,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살아남아 있는 그 3분의 1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3분의 2는 남겨두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남은 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지만, 재앙을 내리고 계시지만 살아남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에게 절하며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고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들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들을 죽이며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1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전했는데
안 듣습니다. 2번 전했는데 거부하죠. 3번 전했는데 더욱 악해지고 더욱 완고해졌어요.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사람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예언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악인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요한 사도를 보내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먹은 그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자 아합.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무려 7장에 걸쳐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합 왕이야말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인내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칠만도 한데 아합이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지치실 만한데 지치지 않으세요.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죠? 기근을 보내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엄청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죠. 왜 보내십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상 숭배에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3년 6개월의 그 기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완고해졌어요. 오늘 말씀과 똑같죠. 더 악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더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길을 더 악한 길로 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완고하고 무지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한 번 낙인을 찍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눈밖에 나면 기회를 안 주죠.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아무리 악한 죄인에게라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죠. 언제까지 기회를 주십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코에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끝이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우리가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그 사람을 향하여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우리는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다닌다. 라고 말하며 살았던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셔. 그리고 변화되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2022년 복음행전이 끝이 났죠. 하지만 전도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가서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인내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먹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다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박해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말씀을 먹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맛있게 먹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쓴맛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쓰라림도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단맛,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맛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다시 전도하고 다시 선교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복음행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행전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으니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자라나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였지만, 기도하고 노력하였지만 방문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말씀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쓴맛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말씀의 단맛이 흘러넘치는 말씀 위에 부응하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